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밭에 난 가라지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밭에 잡초가 있으면 곡식의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바로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혹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순한 곡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 세상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곡식에 대한 배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결국 선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 처음엔 어릴 때는 구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다가 보면 알곡을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웬만한 사람이라도 쉽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선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악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고 바로 심판을 해버리면 선인을 보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뽑으면 안 된다는 알곡에 대한 배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놔두라고 하신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악인은 다 없어지고 선한 사람들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닭이 모이를 먹을 때 보면 곡식만 먹지를 않고 모래도 같이 먹습니다. 그 이유는 닭은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모래가 곡식과 같이 위로 들어가서 곡식을 비벼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소화를 시키는 데에는 모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역경 속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연단은 악인들에 의해서 항상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인들만 살고 있다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연단과 시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악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그 속에서 선인들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에도 명암이 있어야 명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골이 깊어야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악인의 역할은 선인의 선한 것을 높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밭의 가라지를 보면 어릴 때는 그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을 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가라지는 하늘로 높이 뻗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누구나 쉽게 다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오래 두고 보면 선인과 악인이 스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끼리 심판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끼리 이렇게 비판을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부장적인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꼭 쥐고 사는 것을 늘 보아왔고,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늘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저도 아내를 꼭 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자상하게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데에는 제가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바꾸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상당히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의 강의 중에 저는 남편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잘해줄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런 저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신이나 좀 더 잘하지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이상 더 잘하라는 거요. 이것이 내 한계니까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는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 길을 죽이려는 사탄의 공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인간은 어차피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니까 자기가 꼭 한 것만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일단 강의를 하고 그것을 뒤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것까지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비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벌떡 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비판하는 것이에요.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의견 충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고 강의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 사역을 방해하고 저희 길을 죽이는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뽑으면 아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너는 또 아내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연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대로 놔두어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들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연단하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가 상대가 옳은가 하는 것은 서로가 현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아내의 이런 비판까지도 기쁘게 수용을 하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